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고 삽니다.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관계, 사제 관계, 또 교우 관계를 맺죠. 어떤 관계들은 좋은 관계도 있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관계도 있고, 더 멀어져서 등 돌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냐, 그렇지 못하냐, 그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편성은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달려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정말 좋은 관계죠. 어려움이 당했는데 외면하고 있는 관계, 이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친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고 그 달려와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관계에 성공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큰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친구 여러분 가졌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생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그 떡을 함께 나눠 먹던 사람들도 수천 명이 되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침받은, 병이 들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 주변에 친척,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많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또 보았던,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마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들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에는 구경차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결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 군병들, 백부장과 군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증인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애통해 하면서 십자가 현장까지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주위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현장을 바라봤지만, 똑같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했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고 마음도 달랐고 반응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의 문, 은혜의 문이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갔던 이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병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구경들이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절은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를 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로 끌고 나갔다. 병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다른 걸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온갖 가장 수치스러운 지금 행동을 할 거예요.
누가 아마 여러분이 곁에서 지금 침을 뱉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아마 이 꼭지 돌았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상종하지 못할, 아마 온갖 모욕을 지금 군병들은 행했어요. 그들은 무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어차피 무지하기 때문에 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어요. 무지하면 그래, 용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욕하기도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인터넷상이나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물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우리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변호하겠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댓글 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한마디도 그 일에 대해서 조롱당하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응분이 그걸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품어야 돼요. 어차피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예.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29절 30절을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넌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마가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냉소적으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막 온갖 제스처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모욕적이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되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던진 말을 보세요. 왜 당신 성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대로 조롱하면서 던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중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에 그 빵 한 쪽을 얻어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변화나 영생의 기쁨이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계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아냥대고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됐을 때는 관계를 맺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계산이 딱 견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죽을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기댈 일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깨닫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 욕심, 우리의 욕망, 이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도, 바른 것에 대해서도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내가 권력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늘 이것을 계산하기에 급급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원해요. 저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해보고 견적이 나오면 좀 더 가까이 하고 잘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딱 나왔을 때 나한테 별로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시간에 손해되고 나한테 좀 재정적인 손해가 되고 저 사람 괜히 맺어봐야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멀어져 있어요.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의 감정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정치인들은 뭐 명분 찾아서 뭐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또 우리가 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또 명분 찾아서 또 합치기도 하고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막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욕망,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화되면서 위력을 크게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들 보면 민족이나 어떤 종교주의나 종교이나 이런 울타리를 가지면 이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폭력화되고 집단화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곁에 살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의 이 히틀러의 나치의 그 위력을 발휘하고 폭력화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집단적으로 민족주의 어떤 이기주의가 극대화된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지지해줬던 게 독일의 교회들이었어요. 또 남아프리카에 가장 최근까지도 인종차별이 있었던 흑백 차별이 있었던 가장 앞장섰던 데가 바로 교회들이었어요. 화란의 교회들, 개혁파라고 하는 화란의 교회들이 그 남아공에 대부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요? 자, 이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매일 읽었던 사람이고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과 관점으로 그것을 만들어 갖고 그 집단적인 이주의가 예수님을 대신 바라바를 풀어줘라, 말도 안 되는 그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요청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혹은 또 민족이라는 것, 그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는 그걸 발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감정의 요소는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합니다. 나 자신을 늘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신이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 불안의 감정, 불안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계속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불안의 감정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의 감정들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안의 감정들은 염려라는 것으로 점점 커집니다. 걱정거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송, 복음성가 있잖아요. 열심히 불러도 염려가 생겨요. 열심히 불러도 또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시선이 계속 나한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그 믿음의 신뢰를 그쪽에 둬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두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지 못해서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왜 군중들이 그게 뭐 이렇게 막 했다고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함께 모욕하고 동참하는 일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갑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을 그분께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분께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을 어디로 둡니까?
그 단단한 그 제도권 속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권력, 그곳에 더 마음을 둔 거예요. 그곳에 더 자기들의 신뢰의 대상을 거기다 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으로 충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할 때 사단이 많이 틈을 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을 만들어 갑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좋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모일 땐 참 칭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 굉장히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를 가보면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흉보는 이야기, 혹은 뭐 깎아내리는 이야기, 혹은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하다 보면 교회로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가기도 하고, 자기 리더에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 모임 할 때 항상 감사한 것부터 나누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만을 얘기하고 힘든 건 얘기하기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나는 힘들어요. 나는 늘 힘든 것만 생기고 나는 늘 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불안의 요소를 점점 염려거리를 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뢰 못하게 해요. 사단이 이것을 참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자꾸 깨트리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그 불안과 그 염려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님께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누굽니까? 백부장과 한 강도였어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형을 집행하면서 바라봤던 이 사람, 로마 군병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그 백부장의 이름을 마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뭐라고 이 사람이 그걸 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떠나갔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오고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안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들었던 사람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조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23장 그 40절 42절에 보면 한 강도는 조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강도는 비록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천국에서 살아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왜 구원이 없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뭐 몰몬교 누군지 아시죠? 네? 외국인들 막 와서 전철역이나 역 앞에서 이렇게 뭐 그림 펼쳐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몰몬교예요. 몰몬교.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이라고 무슨 누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들은 이게 구약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뭔가 그럴듯한데 그렇지 못해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글에 써놓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종류밖에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지난번에도 예수 영접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의 백부장처럼 아마 그 뒤에 행적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역사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잘하질 않아요. 따라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원하는 것을 살고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섬겼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힘센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연약했던 여자들이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복음서에는 참 이 무명으로 나오는 여자들의 헌신, 또 빌립보서나 또 이 서신서에는 그 헌신했던 여성들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무명으로 많이 처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정말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들이란 신분은 위대하지만 이 어머니나 이런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위치는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라는 그 위치로 들어가면 2000년 시대는 어땠어요? 노예보다 조금 나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들에게 주목하고 그 여인들의 헌신에 주목하고 그 여인들의 삶에 주목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남자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여성들을, 이 헌신을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게 힘으로 많이 지배하려고 하고 또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회에도 보면 이 초등학생들 운동장에 가보면 딱 알아요.
남자애들 우르르 축구하러 나오면 1, 2학년들은 저 한쪽 구석에서 공 차고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장자리쯤 가면 3, 4학년들이 하고 있고요. 한 5학년쯤 이제 약간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거의 6학년들은 종횡무진 아무 데서나 공을 차요. 그 애들은 가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제가 전에 초등학교 옆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공 차는 거 보면 몇 학년인지 딱 알아요. 휘젓고 다니는 애들은 거의 힘센 6학년 애들이고 조그마한 애들 힘없는 애들은 저쪽 한쪽 구에서 공 차고 공놀이 하고 있고 이런 그 어떤 것에 지배되면서 사고도 지배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달을 때가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지위에 있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부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왔고 많이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어느 순간 따라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갔어요. 따라오지 못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는 다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초석을 놨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빌보 교회 처음 일꾼이 제자는 여자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남아있던 여성들의 예를 들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헌신하는 원동력,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친밀함을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친밀함,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 늘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했던 그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했고 주님을 훨씬 더 따라가게 했던 이 원동력인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그 성막의 앞에 서 있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했어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밤에도 이동을 하면 나팔이 불립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길게 나팔이 불리면 뭐예요? 짐을 싸라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집 텐트를 다 싸가지고 장막을 걷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갑니다. 가다가 딱 쓰면 거기다 또 텐트를 치고 멈춥니다. 어느 때는 몇 년씩 거기 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며칠 살고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따르며 섬겼다고 그랬어요. 따르며 섬겼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에요. 이들은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덕 보려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따라갔어요.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 뭘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고 있을 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덕 보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목장에서도 준비합니다. 무슨 덕을 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준비했다고 제가 상 줍니까? 제가 여러분 그 목장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뭐를 줍니까? 교회에서 막 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목장에서 여러분 밥을 하면서 목원들을 섬길 때 수고했다고 제가 뭐 특별 보너스를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믿음이 섬김이고,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거 위로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상 주실님을 믿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섬기는 것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덕 보려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형의 처형을 사형원들을 받으니까 계산이 딱 나왔어요.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되겠다. 내가 손해 보겠다. 더 이상 얻을 이익이 없다. 그리고 물러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 덕 보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세주님을 믿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들은 믿고 따랐고 섬겼던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섬김의 삶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제가 붙였어요. 진짜 제자의 삶이 섬김이기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앞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고 뭘 하고 뭐 그러려고 쫓아갔고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저는 근데 왜 이 여성들이 가졌던 이 영적인 친밀함, 예수님과 관계에 누렸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견적 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견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영생의 그 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계산하고 있고 견적내고 있고 적당한 거리에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거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멈춰서서 머물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한번 섬겨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이 얼마나 놀라우셨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큰 희생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자 섬겼다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광 받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모욕받는 자리,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서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서라고 하신 곳에 설 수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참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끈히 거뜬히 옮겨주실 수 있고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자는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가장 능력자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그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